아직 8월이니까요. 8월 31일이죠. 아직 8월이니까 무서운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남양 특집. 네. 단테 신곡에 보면 지옥에서 탐욕의 죄를 지은 사람들은 모두 땅바닥에 얼굴을 붙인 채 지낸답니다. 세상 살 때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땅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들에 대한 심판이지요. 무섭지요? 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지금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저에게 묻는다면 전 당연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긴 하는데 살짝 떨릴 것 같습니다. 한소망교회에 온 지 몇 년 되지 않았을 때, 지난번에 그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부관님께서 저에게 오랜만에 연락을 주시더니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분당에서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파주와 분당은 가까워 보여도 은근히 멀기 때문에 가운데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잠실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분당에 더 가까운데 돈 내는 사람이 잠시에서 보자 했으면 잠시에서 봐야지요. 아무튼 식사를 했는데 그때 한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롯데타워 그곳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메뉴판을 딱 보는데 이렇게 이 동공지진이라고 하죠. 눈이 막 떨리더라고요. 설마 n분의 1은 아니겠지까지 불러놓고 종업원이 요리 나올 때마다 계속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이런저런 막 설명을 해주시는데 축구도 아닌데 무슨 수비가 어떻고 뭐 가니쉬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막 저에게 했는데 저는 천연덕스럽게 네, 이렇게 하면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한참을 대화를 잘 하고 화장실에 딱 들어갔는데 제 입가에 약간 좀 허겁지겁 먹은 것 같아요. 약간 기름 범벅이 살짝 있더라고요. 저는 그 기름을 손으로 닦으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미슐랭의 맛이구나. 그 후에 이상한 취미 같은 것이 좀 생겼습니다.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요리를, 또 비싸서 절대 앞으로도 영원히 살 수 없는 집을, 또 차를, 또 저도 모르게 유튜브에 그렇게 검색하게 되더라고요. 한두 달 그렇게 유튜브에 하이엔드급의 뭔가를 보면서 지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탐욕을 확인할 기회가 저에게 없었을 뿐, 즉 저에게 돈만 없었을 뿐, 저는 이 문제 앞에서 언제든지 넘어질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구나. 다행히 내가 돈이 없어서 죄를 못 지었구나. 나에게 만약에 돈이 생긴다면, 물질이 생긴다면 슬기롭게 못 쓰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구나. 어쩌면 나도 모르게 이미 탐욕에 넘어진 사람이 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탐욕에 대한 거는 어떤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만으로도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점화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스레인지를 틀 때 다다다다다 하는 점화이지요. 무의식적으로 어떤 생각을 떠올리냐에 따라서 마음과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심리학자 게트린 보시라는 사람은 돈에 대한 그냥 이미지를 보는 것만으로 내가 행동이 변할까라는 것을 시험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A 집단하고 B 집단하고 두 집단을 비교한 것이죠. 근데 한 가지 다른 것은 A 집단은 실험에 들어가기 전에 돈에 대한 이미지를 슬쩍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라 마라 이런 것 절대 한 거 없고 그저 이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짧은 시간. 그리고 어려운 퍼즐을 풀게 하고 두 집단 모두 서로 도와가며 풀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전에 돈의 이미지를 보았던 대상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시간이 B 집단보다 70% 늦어졌습니다. 그러니까 B 집단은 3분 만에 좀 도와주세요, 우리 같이 합시다 라고 이야기할 텐데 돈의 이미지를 보았던 사람들은 3분이 아니라 6분, 7분 되어서야지만 도움을 요청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도움을 줄 때는 B 집단이 한 5분 정도 도움을 옆 사람에게 주었다면 이 사람들은 2분 30초, 즉 50%가 더 줄어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움을 받는데
주저하게 되고 또는 도움을 주는데도 주저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들은 퍼즐을 풀 때 혼자 작업하는 것을 선호했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저 돈을 떠올린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이 되고 이기적인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모른다고 하지만 지금 나의 모습이 영향을 받아서 그쪽으로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이 스치듯이 지나가기만 해도 나도 모르게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탐욕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이웃에 대한 배려 없이 물질에 또는 나의 목표에 전념하게 만듭니다. 그만큼 물질에 대한 탐욕은 우리에게 강하게 영향력을 미칩니다. 성경 안에 있는 여러 탐욕적인 이야기를 보니까 이상하게도 가장 어두운 부분은 가장 밝은 부분 바로 뒤에 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가리는 사건으로 가장 많이 탐욕의 사건이 쓰이곤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받을 때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이 주도하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여리고 성을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도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었을 때,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간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거부하고 노획물을 빼올리다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되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님이 드디어 오시고 예루살렘에 초대교회가 생겼습니다. 이날은 하루하루가 매일매일이 기적 같은 날이었고 부흥의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의 시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명예욕으로 탐욕으로 이 모든 것의 은혜를 슬쩍 가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엘리사의 사안인 게하시의 이야기도 동일합니다. 탐욕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고야만 연약하고 악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게하시, 이름부터가 여러분 영화 장군의 아들 보셨죠? 하야시 비슷한 사람이 나옵니다. 저만 생각하는 건 아니죠? 네. 우리가 읽은 오늘의 성경의 말씀은 나만 장군이 나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난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어느 날 근데 자기 집에서 일하던 이스라엘에서부터 포로로 잡아온 한 여종이, 한 어린 소녀가 나병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라도 잡아야 되겠기에 그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우리나라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대박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왕의 친서를 들고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나아보지도 않습니다. 그저 종을 내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합니다. 이게 군대 장관이면 나름 그 나라에서 2인자급 아닙니까? 언제 이런 대우를 받겠어요? 열이 나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와중에 그래도 뭐라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7번 몸을 씻었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왕하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갈라지고 썩고 문드러지고 냄새나는 그 살결이 이제는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이 회복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성들에게는 더 큰 기적이죠. 어린아이 같은 피부. 나만의 기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하늘 날 것 같고 빨리 집에 가서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에게 이제 아빠 피부 만져도 된다고, 아내에게 좀 보라고, 진짜 기적 같은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려고 달려가야 되는데 그 순간 나아만은 그래도 그곳으로 떠나지 않고 엘리사를 찾습니다. 그리고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자신 한껏 낮추고 이렇게 봉헌 올려드립니다 라고 했는데 엘리사는
그것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네, 말씀 띄워주세요. 네,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관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받으라고 하는데도 안 받습니다. 안 받습니다. 왜 이렇게 엘리사는 그의 봉헌물을 받지 않았을까요? 감사의 예물을 받지 않았을까요? 정중하게 거절하죠. 그냥 거절하면 그래, 그럴 수 있구나 하는데 절대 안 받으려고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절대 안 받습니다. 이러면 더 이상 줄 수가 없죠. 엘리사는 이 예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거 솔직히 말하면 거절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예물이 엄청났기 때문입니다.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제가 계산 안 하려다가 지난주에 손병희 목사님께서 계산하는 바람에 저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로 계산하면 120억 원에 해당하는 돈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받아야지요. 뇌물이었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부정한 돈이었나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병고침 받고 은혜 감사해서 가지고 온 감사의 예물이었습니다. 받아도 크게 문제될 것 같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습니다. 혹시 외국인이어서, 이방인이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이방인이어서 안 받았을까요?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방인의 그 돈을 통해서도 성전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요? 엘리야가 돈이 풍족했을까요? 아닙니다. 자신을 따르는 배고픈 선지 생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신학교를 세웠는데 거기 총장인데 학비도 제대로 못 내는, 또 음식도 제대로 못 먹는 신학생들이 너무 많이 자기 밑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한 가지의 사건을, 한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는 없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아람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삶의 원리, 그러나 이 땅 이스라엘에만 있는 하나님의 원리, 그것은 바로 값으로 계산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공짜로 주어진다는 것을 경험토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값을 치르면 그것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망쳤냐? 이 게하시가 망쳐놓고 말았습니다. 은혜 현장에서 돈을 요구함으로써 하나님을 이방의 다른 신들과 같은 그러한 성질, 성품을 가진 신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물론 대가도 중요하죠. 봉헌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들이 있습니다. 사역을 이어나가기 위한 비용도 필요하고 이웃을 돕는 비용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공짜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는 순간 그것은 우리 기독교의 진리를 망가뜨리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의 은총을 주셨다는 것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알리고 싶어 하십니다.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알리고 싶어 하십니다. 물론 우리 대신에 하나님께서 치르신 대가는 엄청나지요. 자신의 외아들의 목숨을 바꿀 만큼 하나님이 내어놓으신 희생은 대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값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 원리를 알려주기 원했습니다. 근데 그만 게하시의 탐욕 때문에 나하만에게 알려주고파 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훼손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게하시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게하시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스승님이신 엘리사가 이거를 안 받는 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의 돈을 안 받는다고? 왜? 지금 우리 제자들이 배고파 있는데 이건 선생님 보이지도 않으신가? 라는 생각이 불현듯 떠오른 거죠. 그리고 그는 조용히 나아만을 향해서 갑니다. 그때 그의 머릿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왕하 5장 20절의 하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기의 스승도 똑같은 말을 했죠. 여호와께 맹세하노니 절대 안 받겠다. 근데 그의 제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무조건 받겠다. 뭐라도 받겠다. 그 제자의 마음에 도대체 어떤 합리적인 이유로 이 모든 것이 생겨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아까 얘기했다시피 불쌍한 우리 동료 신학생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보리떡 10개 가지고 200명이 나눠 먹고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라는 생각으로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런데 탐욕이 이미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게하시는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맹세까지 합니다. 엘리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노니 절대 안 받겠다 했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니 나는 무조건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돌았습니다. 나아만 일행을 향해서 평안의 인사를 나눈 다음에 다음과 같은 거짓말을 합니다. 되게 합리적으로 조곤조곤해서 잘 만들어낸 거짓말을 그는 시작합니다.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엘리사가 에브라임으로부터 2명의 제자가 왔는데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요구했다고 그에게 전달합니다.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큰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제법 그냥 받을 만한 적정한 액수를, 소소한 분량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은 1달란트를 요청받았는데 이거 좀 적지 않나? 그래 좀 더해서 은 2달란트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게하시는 이것을 집에 감추었습니다. 엘리사가 받지 않은 예물을 게하시가 뒤쫓아가서 받았습니다. 이것은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이 가져온 그 모든 예물들을 보자마자 아마 처음부터 마음에 탐심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근원은 이 탐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는 탐심의 지배를 받는 게하시의 모습을 통해서 탐욕이 얼마나 이렇게 무서운 것인가 알 수 있습니다. 탐욕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합니다. 특별히 탐욕이 게하시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자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나아가서 거짓말을 아주 밥 먹듯이 하기 시작합니다. 있지도 않는, 어쩌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에브라임으로부터 온 그 2사람을 위해서 은 1달란트와 옷 2벌 요구했다고 거짓말을 했죠. 또 나중에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네가 어디서 오느냐 뻔히 알고 질문하는데도 아무데도 안 갔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또 거짓말을 했죠.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욕망을 감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게하시가 이제 엘리사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지금이 어찌 돈 받고 은 받고 그럴 때냐, 옷 받을 때냐,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요종을 받을 때이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때는 그러한 돈을 받을 때가 전혀 아니라는 것이지요. 지금은 깨어 있어야 할 때지 이런 거 받을 때가 아니다. 하나님의 시기를 이제는 더 이상 게하시는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게하시는 정말로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스승 중에 스승인 엘리사가
엘리사 선지자를 가장 가까이서 모시는 특권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가 그냥 선생님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그 사람을 가까이서 보는 그 사람입니다. 어쩌면 엘리야의 제자가 되었던 엘리사처럼 엘리사의 후계자가 될 수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탐욕의 눈이 어두워 예물을 받아 챙긴 일에 앞장섰습니다. 탐욕의 지배를 받게 되니까 신앙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는 행동에 그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탐욕이 우리를 슬그머니 지배하기 시작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도 멀리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셔서 절대 나를 안 떠나지만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등 돌아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멈춰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기도를 향한 답변이 들리지 않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비전도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씩 눈앞에 이익과 재물이, 물질만 보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오히려 이 물질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러한 오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탐욕으로부터 멀어지십시오. 성령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탐욕은 죄입니다. 탐욕은 사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편지합니다. 또한 골로새서에서는 탐심은 우상숭배, 에베소서에서는 탐하는 자는 곧 우상숭배자라고 말합니다. 탐욕하고 우상숭배, 이 두 가지가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언약 공동체에서부터 멀리 쫓아보내게 만드는, 잘려나가게 만드는 그러한 최악의 죄이죠. 근데 어떤 이유로 이 두 가지를 같은 죄다라고 표현할까요? 재물을 탐하는 사람에게 재물은, 돈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에게 돈은 그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힘을 갖고 있다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은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우리의 존재와 삶을 지탱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돈을 깊이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또 이 돈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에게, 숭배하고 있는 사람에게 평안도 주고 안정감도 주고 미래까지 보장해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갑작스럽게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누가 나를 도와줍니까? 이 돈이 나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을 의지하듯 돈을 의지하게 됩니다. 급한 일을 만날 때에는 더더욱 하나님이 아닌 돈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이러한 돈에 대한 탐욕과 사랑은 돈에 대해서 깊이 빠져들게 만들고 항상 그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향하게끔 만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탐욕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의 지배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지배에서부터는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영적인 감각이 떨어지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오늘 게하시의 모습에서 이러한 경고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입니다. 엘리사는 탐욕 때문에 나아만으로부터 예물을 받아 집을 숨겨둔 게하시를 책망하죠. 그리고 그에게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저주대로 나병이 걸렸습니다.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손까지 나병 환자가 되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도 돈 요 정도 삥땅 쳤는데 이것 가지고 이만큼을?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솔직히 저에게도 생깁니다. 이 정도면 게하시가 억울하겠는데? 근데 게하시가 지은 죄는 단순히 금전적인 크기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윤리적인 문제도 아니고 도덕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값없이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는 죄를 그는 지었습니다. 여러분,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묵상하다 보면 이 은혜는 내가 도저히 내 열심으로 받은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는 구원받았지 내 열심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나를 위한 탐욕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내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땅의 것을 소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게하시의 뒷이야기를 조금 더 할까 합니다. 이후에 그의 이름은 들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끝없는 나락으로 추락하는 것 같았죠.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7년의 세월이 지난 후 성경으로 보면 몇 장 뒤에요, 열왕기하 8장에 갑자기 호련도 딱 나타나는데 왕의 조력자로 화려하게 바로 딱 나타납니다. 도대체 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유턴이라는 책에서 토니 테니 목사님은 이 게하시의 이야기를 조금 더 풀어놓습니다. 게하시는 심판받아서 저주를 받아서 나병 환자가 됐죠. 자손까지 해서 아들들과 함께 다 같이 나병 환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름으로는 등장하지 않는 나병 환자가 열왕기하 7장에 나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람의 군대가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완전히 둘러쌌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그냥 이제 나라가 멸망할 것 같고 막 보면 잔인한 이야기지만 자기 가족까지 먹고 막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다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나병 환자 4명이 약속합니다. 어차피 굶어 죽을 거 아람 군대에 가보자. 밥이라도 주지 않겠냐 하고 갔는데 거기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 군사들이 썼던 재물하고 말하고 이런 것들만, 나귀 이런 것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당연히 그들이 남겨둔 재산들을 막 모으다가 불현듯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사마리아 성에 알리자. 방금 얘기했던 작가는 이 나병 환자를 게하시로 봅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 수많은 랍비들이 이 7장에 나오는 나병 환자를 게하시와 그의 3명의 아들로 보고 있습니다. 재물로 인해서 크게 실패했고 실수한 게하시가 이제는 재물을 포기하고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사마리아 성에 전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께 다시 비전을 받아서 왕의 조력자가 됩니다. 게하시가 높은 관직에 올라서 왕의 조력자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실패에 안주하거나 그 실패를 통해서 아무것도 못 배운 채 넘어져 있는 것을 그저 바라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결정적인 실수를 했을지라도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어서 정말 하나님이 바라는 사람으로 변화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탐욕 가운데 실패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으로 멀어진 분 있습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어려움과 시험이 나에게 올 때 하나님보다 돈이 먼저 생각나고 안심이 되는 분 있습니까? 그럼 더욱더 하나님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한 점화 효과라는 것이 있었죠. 돈을 상상만 해도 우리는 나의 행동이 바뀝니다. 주변 사람과 도움을 주고받지 않으면서 내 목표만 향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의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하루에 한 번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새벽에 말씀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짧게나마 매 순간순간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여러분, 탐욕을 이기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신 저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일평생 세상 사람처럼 재물을 위해 살았더라도 우리 하나님 저 십자가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여도 내 인생은 이제는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비전이 생깁니다. 유혹을 이기는 힘이 생깁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참 소망을 가지고 이제는 살아가게 됩니다. 탐욕이 아니라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탐욕으로 인해서 은혜를 가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을 내어서 은혜를 보여주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탐욕적인 세상 가치관과 구별되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저의 모든 삶에서 정직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내 소원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에 의해 살아가는 육신 되게 하시고 탐욕으로 인하여 눈이 멀지 않게 하시고 진리 안에 거하며 주님을 믿는 믿음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줄 알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